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1042쪽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2강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결과가 좀 궁금하긴 했었으나 주일 준비하느라고 결과를 확인 못했는데 9가지 경우의 수 중에 3가지만 맞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변이 속출해가지고 이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미우나 고우나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마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32강 떨어졌어도 또 다른 것들 잘하면 되고, 우리나라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개봉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을 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주고 눈물을 줬던 신의 악단, 혹시 다 보셨나요? 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혹시 그 라이센스를 살 수가 있으면 같이 좀 보려고 알아봤는데 아직 그게 풀린 게 없다고 하네요. 영화관을 대관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100명, 100명 기본이 100명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 포기했습니다. 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외화벌이, 그러니까 달러를 벌기 위해서 북한에서 가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로 말하면 순회 공연 다니는 찬양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멤버들 중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장, 그다음에 솔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그 가짜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찬양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것을 부르다 보니까 진짜 주 예수가 나의 산 소망이 되는 것 같고, 광야를 지나면을 부르다 보니까 진짜 그 광야를 지나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면 나를 막 세울 것 같은 마음들이 이렇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짜로 흉내내던 사람들이 진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진짜 신의 악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안 보신 분들 스포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 영화가 주는 큰 충격이 뭐냐? 우리는 북한, 옛날에 북한 그러면 북한 공산당 그러면 어떻게 그림 그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 뿔 달린 그림을 그렸어요. 공산당들은 다 뿔 달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북한은 사람 사는 곳이 못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북한도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곳이고, 북한에도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고, 북한에도 어쨌든 교회가 있고, 북한에도 어쨌든 숨어서든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지금 어쩌면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북한이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나라, 그러니까 핍박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아마 그렇게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북한 땅 아무리 핍박도가 높아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입을 뒤집어 쓰고 그 극동방송을 발전기도 없으니까 손으로 막 라디오 이렇게 돌려서 듣는 발전기 들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접하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은요 어쩌면 역사상 되게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사야는요 우시아 시대부터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 왕, 4명의 왕을 거쳐서 그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고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서를 배우면서 뭘 배웠어요? 히스기야가 아팠다가 나았는데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그런데 서신을 갖고 왔는데 우리 동맹합시다. 이런 서신이었잖아요. 그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근데 이 우쭐해갖고 너의 재력과 너의 그 왕궁의 보물들, 군사, 무기, 장비 이런 것 좀 보여주러 하니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보여줬는데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무 속상합니다 하면서 지금 임금님이 보여준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옮겨질 것이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70년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유다가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황폐함, 절망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속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황폐해지고 절망스러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참하게 무너진 이 이스라엘 땅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가지고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서 고국에 돌아왔어.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이 고국 땅을 밟았을 때 4절에 보면 오래 황폐됐던 곳, 그 다음에 예부터 무너진 곳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잿더미만 남아있는 이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이 절망의 자리에 이사야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대반전의 역할들을 부여하는 내용을 선포합니다.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래 황폐했던 곳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와봤더니 황폐했던 곳, 무너진 곳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그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그래서 그 또 북한의 가뭄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체제의 불안정과 그다음에 독재와 이런 것 때문에 겪는
그리고 분단돼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겪는 한반도의 긴장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는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김구 선생님이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1, 2, 3 세 번 다 국가의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말한 국가의 독립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단된 나라의 독립을 원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된 조국을 원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막 금강산 그 관광이 활발하고 개성공단이 이렇게 막 들어서면서 당장이라도 정말 통일이 오고,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교류는 트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강산 관광에서 북한 군인에 의해서 여성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북한에서 문 닫아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투자를 했던 우리나라가 들어갔던 기업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진짜 몸만 나온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6년도 한반도 상황을 보면 너무나 긴장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차갑고 대화의 창구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대화의 창구는 다 끊어져 버리고, 특별히 지금 신냉전 시대,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을 합해 놓은 그 나라들과 또 미국을 위시한 나라들이 신냉전 시대를 가면서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말을 뭔가 대화를 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쪼개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32강에 떨어진 게 뭐 우리 실력으로 그 당연한 거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랭킹으로 봐서나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한 것으로 봐서나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패배가 아니라 대한민국 충격패. 왜? 대한민국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패했기 때문에 충격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뭐 K-팝, K 드라마, 뭐 K 문화 뭐 이런 것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캐대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 배우들, 뭐 운동 선수들, 모든 문화, 뭐 모든 게 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 구조도 세계적인 탑입니다. 왜? 선진국들이 너무 미리 그런 어떤 생산 라인들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만들지를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 군사력, K 방산 들어보셨죠? 너도 나도 막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탱크 좀 살려고, 비행기 살려고, 아주 군사적인 것들을 살려고 난립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년에 6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방 예산이 65조 정도 되는데요. 북한의 전체 예산, 1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비공식이에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자료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아무리 많아도 20조, 65조. 우리나라 국방 예산만, 전체 예산은 728조 정도 된대요. 2026년도 기준으로 728조. 그런데 국방 예산만 65조인데 북한의 전체 예산이 20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으로만 봐도 우리가 북한의 전체 예산보다 적게 잡으면 3배, 많게 잡으면 6배 정도 많은 거예요.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갖고 있다 그래도 쉽게 우리나라 못 쳐들어와요. 우리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진짜로. 요즘에 대한민국 여권의 힘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의 그 힘이 한 세계 5위 정도, 3위에서 5위 정도 된다 그러는데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아무리 군사적으로 연습을 하고 막 체계를 갖추는 것 같아도 세계적으로 랭킹을 보면 한 35위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압도적인 막강한 부와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사실 지금 되게 뼈아픈 현실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왜?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나오긴 하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통일은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우리나라의 과업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갉아먹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손해보아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살면 안 되나? 라고 하는 냉소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 2030과 그 윗세대들의 갈등, 그 장벽이 어쩌면 휴전선이라고 하는 장벽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예화를 여러분들 너무 예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군사 정치적인 학자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요 어떻게 무너졌나? 첫 번째, 기도가 그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동독이 이제 공산국가였잖아요. 서독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고, 동독에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에서 성도들이 7년 동안을 기도했대요. 1892년부터 1897년까지 매주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1989년도에 가을에 총칼을 든 공산 정권 앞에서 무기 대신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거리에 나서서 기도하면서 그 공산 정권과 맞섰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들의 기도가 기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위에 딱 서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989년 11월 9일 날 저녁에 동독 정부의 대변인이 동독의 여행 자유화 방침을 선포합니다. 여행 자유화 방침을 선포했는데 기자들이 물어요.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Right now, 지금 당장 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지금 당장이라는 말실수를 하게 됐어요. 회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누군가 합의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소식을 들은 서독의 방송사들이 앞다퉈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지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라고 타진을 한 거예요. 다. 말하자면 그 오보를 낸 거거든요. 그냥 여행이 자유화됐다. 근데 그 관료가 실수를 해서 지금 당장이다라고 말한 것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라고 오보를 낸 거예요. 그 뉴스를 본 수많은 동독 사람들과 서독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에 모였어요. 그래갖고 자유를 외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정치적으로 합의가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수비대들이 국경 수비대가 결국 베를린 장벽의 문을 열어주고 결국 그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정치학자들의 정교한 계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권을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잘했냐? 실수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는 말실수를 했고 기자들은 그것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사실 말하면 가짜 뉴스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위에
그들의 말실수와 그들의 오보까지도 이용하셔서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걸 열어주셔서 지금의 독일,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된 통일된 지금의 독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절정은 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누가 이것을 황폐한 곳, 무너진 곳 이런 것들을 중수하고 쌓고 다시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이 한다고 안 돼 있어요. 누가?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쌓겠다, 내가 쌓아주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쌓고 그들이 중수하고 그들이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황폐되었던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그 황폐한 곳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 처참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것을 재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재건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들어서 읽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에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을 받으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황폐한 영혼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또 노임을 받게 하는 그런 치유와 해방을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해방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서정현 장로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하고 형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하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너도 내 아들이다. 너도 내 딸이다.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죄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그곳을 세우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면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희년의 자유,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 회복의 해,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그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그 회복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 우리가 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서 북녘 땅에 그 무너진 세계 가운데 실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재건자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건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절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뭐 북한 선교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또 이렇게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네, 중국도 지금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옛날에 북한 선교 사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주여 보내 주시옵소서 막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야 가능한 거고, 국가보안법 위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데 막 우리를 하게끔 하시진 않잖아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를 찾아봐야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일을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들을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요. 네,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34,000명 정도 되는 탈북민들이 있어요. 탈북민들, 우리는 세터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탈북민들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 보내주신, 어쩌면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가 얼마 전에도 지금 북한 병사 한 명이 귀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왔다가 적응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보면 뭐 좋네 나쁘네 막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 이렇게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가족들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왔다가 가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가족들, 향수병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동화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 외로움, 고립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세터민들을 향한 마음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하면 왠지 이렇게 볼 수도 있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온 우리의 동포를 귀하게 보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북한 땅에 굶주린 우리의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세터민들에 대한 마음이 편견의 눈으로 가거나 차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가짜인 것이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앙으로 양육해서 미래 북한 땅을 재건할 지도자들로 삼는 것, 키워내는 것, 또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정치적 상황에 결부하지 말고 기아에 신음하는 북한의 영유아들, 취약계층들을 돕는 나눔과 봉사의 사역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NGO 사업, 국가기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총회 기관을 통해서 해나간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회복된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최종 사명을 선언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재건자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뭐 건물 좀 짓고 돈 좀 보내주고 그래서 그냥 그 눈에 보이게 경제적으로 조금 하게 도와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 북한 땅에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여호와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북한 땅의 회복을 갈망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북한이, 특별히 평양이 우리 신앙의 고향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1호 신학교가 1901년에 평양에 세워졌어요. 평양에 세워졌는데 학교 원래 이름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졸업했던 사람들이 7명이었는데요. 그 7명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
다 아는, 너무나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 예, 그때 졸업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고 순교하셨던 갑자기 이름이 여기 안 써놨더니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그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를 반드시 거칩니다. 네, 그런 분들이 1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1년 평양 신학교가 세워진 다음에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이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그게 바로 이 평양 쪽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양을 일컬어서 대한민국의 예루살렘 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뿌리가 북한의 북녘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단 안에 저희 노회는 함해 노회인데요. 이북 노회예요. 이북 노회. 지금 우리 총회에 5개의 이북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해 노회, 그다음에 평양 노회, 평북 노회, 평남 노회, 그다음에 용천 노회, 이렇게 5개 노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북한을 기준으로 평양, 평북, 평양에서 북쪽, 평양에서 남쪽, 그다음에 용천 노회, 그다음 함해 노회, 함경도, 뭐 해천 노회, 이렇게 합해져서 이렇게 됐던. 그러니까 북한을 기준으로 한 노회가 남한에 있으니 이 노회들은 다 전국 노회가 됩니다. 모든 지역,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있던 노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이런 노회를 만들었냐? 원래 북한이 고향이었던 분들이, 목사님들이 내려오셔서 노회를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통일만 되면 다시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마음으로 노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그 동토의 땅, 얼어붙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과 복음 사역, 북한 사역에 이제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 산하 한 350여 개의 그 재단들이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빗장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차 마주할 이 북한 재건은 어떤 한 교회의 과업이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북한 땅에서 몰래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는 오늘을 북한 선교 주일로 정해놓고 해마다 6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6.25가 있는 그때를 군 선교주일, 그 다음 주를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북한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꿈꾸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회, 그다음에 통일선교대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북한의 벽이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의 정권, 독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북한의 주민들이 그 독재 정권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 정치와 외교로 그것을 뚫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 원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남북한이 지금 많이 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신의 악단에서 가짜로 시작됐던 찬양이 진짜 영혼을 뒤흔드는 참된 찬양, 진짜 고백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근데 통일되면 진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북한의 평화와 북한 주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로 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
기도와 또 우리의 이 사명과 이 마음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땅의 끝까지 넘어서는, 그래서 그 땅끝이라고 하는 바울이 말했던 그때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땅의 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 땅을 땅끝으로 생각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곳을 뚫어,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들린 우리들이 복음의 재건자,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의의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화 신의 악단처럼 도저히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황폐한 동토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사방이 막힌 현실 속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와 인간의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베를린 장벽을 허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으셨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시대의 재건자,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낙심했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한국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의 신앙이 우리 하메노에를 넘어 한라에서 백두를 넘어 땅의 끝까지 주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의의 나무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차가운 단절의 겨울을 지나는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정치는 실패하고 사방이 황폐해졌지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신냉전의 위기가 몰려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와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34,000명의 탈북민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게 하시고 인도적 나눔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화해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보혈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재건자들이오니 우리를 저 북한 땅과 온 세상을 치유할 하나님의 제사장과 주의 봉사자, 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한국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의 재단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수축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집과 특별히 우리 하메노에, 특별히 백만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폐허에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이 민족을 품는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한라에서 백두를 품고 저 땅의 끝까지 품게 하는 하나님 역사를 목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짓누르는 경쟁과 이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동과서 이 땅에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심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위대한 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짜 찬송이 진짜 생명으로 고백되는 찬양이 되었듯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저 동토의 땅에 슬픔 대신 화관을 씌우는 나를 대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주님을 믿고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도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치유와 화해와 이 교통하심이 사방이 막힌 단절의 시대 속에서 눈을 들어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심으신 거룩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오래 황폐했던 저 북한 땅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마침내 온 열방과 땅의 끝까지 나아가 평화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영혼 위에, 또 통일 찬양의 날을 대망하는 저 북녘 땅의 믿음의 동포들과 탈북 동포들 위해, 전쟁과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세계 가운데 특별히 지진으로 어려움 당하는 베네수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